불행하고 슬프고 막 절망적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도 제가 한번 발음을 한번 굴려볼게요.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most glorified,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When, 어떨 때에 we are most satisfied, 우리가 가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대로, 우리는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고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축복은 많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안전함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냐? 기뻐한다는, 기뻐.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참 안 기뻐 보여요. 그것이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너 저기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해, 이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영어의 첫 문장에 동사가 나오면 그 문장을 뭐라고 합니까? 네, 명령문이라고 하신 분들은 영어 시간에 좀 안 좋으신 분들이고, 라고 하신 분들은 그 시간에 잠깐 졸았어요. 네, 동사가 먼저 나오면 명령문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야, 너 상황이 이렇게 좀 되니까 기뻐하지, 안 그러면 안 그래도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이나 강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둘 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우리에게 선택을 주면서 기뻐할 만한 상황이면 기뻐, 이거 아니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원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것을 원해요. 비판적인 것을 원해요. 어제는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유년부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순서인 기도회를 맡기셨어요. 기쁨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한 주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말씀일 것이다. 왜냐? 아이들도 항상 즐겁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우울한 마음도 있고요. 아주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별의별 감정을 다 겪죠. 말만 못할 뿐이지, 그죠? 그래서 저희 이제 4살 도윤이도 참 고민이 많아 보여요. 참 이제 4년 만으로는 아직 몇 년생이지? 제가 몇 개월인지도 까먹어. 2016년 11월생이니까 지금 아직 아직 3돌도 안 됐어요. 맞죠? 그러니까 근데 참 고민이 많아 보여요. 그리고 반항도 참 잘하고, 뭔가 근데 아는 것 같아. 이 말만, 표현만 제대로 못하지 아는 것 같다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아이들은 1, 2, 3학년이니까 얼마나 더 성숙합니까? 얘네들이 다 알아요. 얘네들이 은혜 받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짜증나고 화나는 그러한 일도 있는데 욕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반항하지 않고 저주하는 말 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3층에서 딱 대기하고 이제 전도사님의 말씀이 끝나기 전에 이제 성경책을 들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전도사님 말씀이 끝나려고 하나보다 교회의 전기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가 오후 한 4시 30분 정도였습니다. 근데 전기가 나가는 순간 막 애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 이야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막 걱정이 들고 이 기쁨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기쁨이 다 사라지려고 그러는데 애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깜깜한 방에서 그래도 대충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축도만 하고 나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애들은 막 신나가지고 막 어두워졌다고. 왜 정전되면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기쁨 뭐 얘기를 한들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에 저도 이제 좀 페이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 이렇게 말을 못한 것 같은 좀 더 쉽게 설명하고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애들한테 말려가지고 내가 말을 못했어. 그러한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설교를 이렇게 굉장히 말아먹었다고 하는데 이 설교를 말아먹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이제 죄책감이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며칠 갈 때도 있어요. 이제 뭐 너무 그러면 좀 인간적인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무거운 마음, 또 불도 꺼져가지고 어두운 마음, 그러한 가운데에 이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하고 에어컨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얼른 집에서 저녁 먹고 교회 일찍 나와서 다 전기 관리자한테 신고하고 오는 걸 기다리면서 여기 이제 바닥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이 참 내일 예배를 생각하면 아직 깜깜하고 전기가 안 되니까 주보도 인쇄가 안 되고 있고 나는 언제 주보를 해야 할 수 있냐, 또 언제 또 그걸 집에도 돌아갈 수 있냐, 그러한 모든 걱정 가운데에 그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뭔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관리자가 와서 2시간 동안 점검을 하고 그 옆에서 저는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옆에서 고압실이 밑에 있거든요. 위험하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신고를 해야 되니까 옆에서 이렇게 조수로 있고, 그래서 9시 반이 돼서야 불이 들어왔어요. 9시 반. 너무 기뻤죠. 와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근데 15분 있다가 또 꺼졌어요. 그때는 정말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근데 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너 믿냐? 맞아,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게 진짜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지. 나를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그러니까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냥 염치 없이 천안에 사는 전기관리자 또 돌려서 20분 정도 갔는데 전화해서 저 내려갔습니다. 어떡하죠? 막 속으로는 뭐 별로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해요. 걱정되지 않아요. 미안한 마음도 없이 또 와주실 수 있어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있다가 한 또 10시 한 40분 정도에 다시 불이 들어왔어요. 어떤 한 기계를 딱 이렇게 좀 손을 봤어요. 그 기계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가 자동적으로 내려가는데 그거를 전원을 이제 끄고 그 기계를 끄니까 이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전기가 안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냐? 물론 이제 뭐 모든 그러한 상황을 굉장히 뭐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뭐 신비주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그냥 단순히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로 마음을 주님을 바로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게 내가 기뻐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 기뻐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 예배를 사단은 못하게,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지금 이 순간 전기가 없다면은 우리는 오늘 예배는 어떻게 캔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제가 또 이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전기를 한전한테 공급을 해주느냐 마느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밑에 그 고압전류 변압실이 있어가지고 한전에서 전기는 들어와요. 근데 우리 기계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 기계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켰는데 틀었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변에 정전이 되면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민원 들어오고 막 저기 그 손해배상 막 우리가 저기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건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그 결정 가운데에 그래도 이 너무 감정에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민폐는 끼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무모하게 도전을 해서 전기를 켜서 주변에 정전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결정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전기관리자한테 물어봤어요.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테스트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95%래요. 그러면 한전 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95%면 거의 장담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무모하게 하지 않고 내가 또 성령으로 인도받지만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게 그렇게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5%의 그런 가능성이 정말 저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주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기도한 그것을 믿고 어쨌든 합리적인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섭리를 제가 믿고 전기관리자의 말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주님, 95%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기가 팍팍 올라갔는데 문제없이 주변에도 정전이 되지 않고.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은 오늘 우리는 예배를 못 드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냉장고에 뭐 이런 있는 것들도 다 상하고 그렇게 곤란하게 계속 며칠을 전기 없이 지내야 됐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기를 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조차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려고 마음을 먹은 순간 우리 삶에서 제가 겪은 이러한 일들이 아닐지라도 관계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로 태클이 항상 걸려져 옵니다. 건강의 문제로 항상 태클이 걸려져 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문제들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우리들과 같이 인생을 살은, 하지만 항상 기뻐함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도 바울의 한번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썼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사도 바울이 썼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 건강의 문제, 우리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건강의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건강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기뻐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관계의 문제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바나바와 1차 선교 여행은 같이 갔지만 마가 요한이라는 그러한 사람, 바울은 실망을 하게 됐고 바나바는 계속 믿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좀 이렇게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완벽함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따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에는 좀 대단해 보이지만 그 이해관계 속에서 한참 미묘한 감정의 그 이견의 차이로 그렇게 토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고 그도 그와 같은 문제를 겪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마이너스 통장이 되더라도 그는 선교를 해야 됐고,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 그러한 물적인 양적인 그러한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없고 자신은 배고프고 자신은 그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살았지만 그는 끝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뻐했어요. 배가 침몰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결국 나중에는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한 슬픈 힘든 감정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감정이 없이 항상 하하호호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불가능하죠. 사도 바울도 힘들었습니다. 관계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상황보다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결국 그의 있을 자리를 그가 지키고 그가 앞으로 행진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하인들이 누렸던 그 기쁨, 그 통쾌함, 그 쾌감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실,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모르고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그냥 포도주의 맛이 좋아요. 그냥 향기로운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 물 떠온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포도주라는 것을 알아요. 남들이 모르는 그러한 기적을,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러한 기쁨,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동일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오락실을 다닐 때에 자주 가던 오락실에 한 오락기가 있었는데 거기 동전 넣는 부분에 이 특정한 부위를 딱 때리면은 마치 동전을 넣은 것처럼 띵 하면서 1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안 넣어도 내가 게임을 공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비밀을 내가 혼자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고장이 있는 그러한 오락기였어요. 그래서 그 동전 넣는 부분을 팍 이렇게 딱 밀어서 스냅으로 팍 치면은 이제 띵 하면서 동전을 넣은 것처럼 1이 딱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 막 나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마음이 막 설레이고 기쁘고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그 오락기 생각만 나는 거야. 나 내일 학교 갔고 나 방과 후에 나 그 오락기에서 공짜로 오락해야지, 그 생각을 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도시락을 먹을 때 애들이 내 반찬 소세지 반찬을 훔쳐가도 괜찮아. 선생님한테 야 너 뭐 때문에 너 이렇게 피식피식 웃어 하면서 엉덩이 맞아도 괜찮아. 엄마한테 성적표 보여주면서 야 가가 양가 그러면 어떻게 공부 어떻게 살려고 그래. 평소에 같았으면은 난 안 되나 봐 그랬는데 오락할 생각에 나만 아는 비밀에 괜찮아 엄마 나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초딩 같은 예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 저희지만 이 예수님의 기적, 나만 아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알고 있는 이 하인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나만 알고 있어. 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이 상황을 뛰어넘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부터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나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일단 첫 번째로 그 우리만 아는 그러한 비밀 같은 엄청난 기쁨을 주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물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 그 기쁨은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항아리에 우리가 물을 채워야 돼요.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섬김과 봉사로 채워야 됩니다. 희생과 순종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채워라 말씀하셨는데 이 하인들은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아귀까지 채웠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압니다.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면은 대충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채우다가 한 반 정도 채우면은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됐어 이 정도면 됐겠지 하면서 갖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채울래요, 내가 안 할래요, 딴 사람들 시켜요, 힘들어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채우는데도 끝까지 채우는 거예요. 아귀까지 꽉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주인이 말씀하시니 내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인들이 가졌던 성실한 신앙이에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은 성실하게 물을 채우고 불평하지 않고 채웠습니다. 끝까지 채웠습니다. 일을 맡기면 순수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맡기는데 둘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은 어떨 때 일어나느냐? 내가 나의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채운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만큼 채우면 반의 기적이 일어나고, 꽉 채우면은 꽉 찬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하에 과부를 도운 엘리사의 이야기를 아시죠? 엘리사가 과부의 집에 갔는데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릇을 많이 구하고 오시오. 구하 있는 대로 구해 보시오.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사는 과부가 나 시간도 없고 나 지금 배도 고프고 그 에너지를 쓸데없는 것에 내가 허비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구했습니다. 많이 구했습니다. 결과는 아시죠? 구한 만큼 그 그릇에 기름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축복이, 은혜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만큼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30은 열고 70은 세상 가운데 마음이 계속 있어. 그러면 30밖에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왔다. 이왕 나왔는데 내가 나의 마음을 전부 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100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100을 열면은 200, 300을 주세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열면은 그것만큼밖에 못 받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기서 우리는 하인들의 믿음의 두 번째 단계를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물을 떠서 갖고 오는 것은 큰 갈등은 없었을 거라고 감히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큰 그런 이렇게 심적인, 영적인 그러한 갈등,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내가 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이진 않을까, 우리가 하는 그러한 갈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갈등들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따뜻한 믿음은 있었죠. 성실한 믿음은 있었죠. 끝까지 채웠으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이제 그 항아리의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포도주가 지금 닳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 포도주가 이제 곧 없어지겠습니다. 지금 마리아만 영적인 센스를 발휘해서 지금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은 당연히 포도주가 떨어질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 하인들이 포도주를 갖고 오겠구나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갖다 준다. 그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굉장한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인들의 위대한 믿음을 봐요. 하인들은 조금도 서슴함 없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연회장에게 예수님께서 물도라고 하신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물 떠오는 거 여기까지 하면 됐지, 나 그거는 못해요. 나 교회 나오면 됐죠. 나 봉사는 못해요. 나 섬기는 건 못해요. 나 직분은 못 받아요. 하나님, 나 거기까지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시킬 때에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황당하더라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하라고 하면은 둘 하십시오. 왜?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못 다녀왔다 갔다 했어요. 그 10년 만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완전히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고향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봉사를 하기를 원해요. 가장 냄새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땀 흘리는 미화부였어요. 저희 교회 그때 당시에는 등록교회만 5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응가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얼마나 화장실이 또 여름에는 얼마나 덥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때에 막 괴롭게 주일학교 애들을 보는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을 보는데 교사로 섬겨야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일부 예배 일찍 드리고
이제 11시 정도에 10시 반인가 11시 정도에는 초등학교 5학년 부서에서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미화부 봉사를 이제 오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년부 예배 오후에 드리고 그다음에 잠깐 이제 소그룹 모임 청년 모임 하고 그다음에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끝나고 청년부 기도회 하고 그리고 끝나면은 10시 11시. 근데 그 일을 내가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평신도로서 내가 월요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그 하나 주시는 그 마음에 내가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 내가 왜 괴롭지만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그 봉사를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게 복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교사로 봉사하면서 김보경 목사를 만났어요. 네. 하나 하라고 하는데 둘 하면은요 장가 잘 가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하라는 거 하는데 둘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내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면은 시집 잘 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서의 전도사님이 김보경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교사였고 뭐 이제 그런 복도 있지만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참 추억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 지금 내가 나의 자리에서 내가 오만하지 않고 내가 자만하지 않게 그런 추억도 되고 이게 복이 나한테 돌아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하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습니까? 하나 하려고 하면은 둘 하고 하나님 나에게 물 떠온 것만으로도 힘든데 나 이거 뭐 이러고 영회장에게 나 부끄러움 당하고 나 찍히고 나 불성실하고 싸가지 없는 그러한 하인이라고 평생 꼬리뼈가 달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따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하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을 떠다가 주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포도주가 언제 바뀌었냐? 그 믿음의 행위가 있은 후에 기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인이 물을 뜰 때에도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 연회장에 갈 때에도 물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자, 왜냐? 이 구절에 보면은요, 영어로 보면은 이 when the master of ceremonies, 그러니까 연회장이 tasted the water, 물을 맛봤을 때에 that was now wine, 그 맛을 봤을 때에 와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인들만 아는 그러한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의 믿음이, 순종이 그러한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라는 그러한 그 고백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왜 기쁨이 부족합니까? 왜 감격이 부족합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그 기적의 문턱에서 우리가 돌아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의 변화로, 목적의 변화로, 행동의 변화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앞에 연회장이 보이고 그 앞에 사람들이 보이고 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결과로 내가 창피당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적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의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 믿음의 행위로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쁨을 주는 그러한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체험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쁘겠죠, 그죠? 근데 저는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러한 물론 능력, 영광이지만 저는 이 이면에는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기적은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적이에요.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출애굽 당시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하게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구름 기둥도 봤어요. 불 기둥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이집트 군사가 그 마차들이, 그 말들이 다 물속에 잠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만나가 떨어져요.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들은 금세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불평했어요. 목마르다고 불만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기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닳지 않는 기쁨, 친정한 기쁨을 주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시편 114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은, 그러한 기적은 구름기둥도 아니고 불기둥도 아니고 홍해도 아니고 바로 이것이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우리 모두는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영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좀 착한 사람이었는데 더 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더 양심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그러한 발전이 아니라, 물이 맛 좋은 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향기 좋은 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질 좋은 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하였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기적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적은 우리에게 잠깐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저도 카투사 당첨됐을 때 기뻤거든요. 하나님이 뽑아주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몇 년 전인가? 2010년이니까 9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삶 속에서 막 자녀들이 날 짜증 나게 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막 상처 주는 그러한 말과 표정을 할 때 내가, 하나님, 내가 그때 카투사가 됐었으니까 내가 참겠습니다, 이러진 않아요. 그때의 기쁨은 그때 잠깐뿐이었어요. 그때는 나를 잡아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이 자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말 안 듣는 것도 감사하고, 내 삶이 어려운 것도 감사하고, 평는 것도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그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미소를 짓게 하고, 다시 한번 내가 도전하게 하고, 내가 나의 미래를 막지만, 내가 나의 그러한 이 미래를 막는 건 나예요.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나에 대한 미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동안 실패하고 절망하고 상처 때문에 움츠려 있고 숨어 있고, 근데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상황을 불문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인들이 이 구원의 기적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 떠와라, 다른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이지만, 네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아귀까지 채우겠습니다. 그 무거운 항아리를 그렇게 채우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띄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눈이 띄어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런 짓 해? 주님이 계시니까 아귀까지 채워야지.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물을 갖다 줘라. 그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이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왕 되시고 나를 영토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이 필요한 행동이었지만, 그는 서슴지 않고 그 물을 떠다 주었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비밀을 이 하인만이 알고, 그 기쁨을 이 하인만이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러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항상 24시간 동안 바라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 나만 아는, 하인들만 알더라, 이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세요.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성실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선을 넘는, 상식적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때에 기적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기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많은 기적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정말 으뜸되는 기쁨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요, 성령님께서 또 알려주시고요,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기적이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맛보며 하인만이 누렸던 감동과 기쁨이 이제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기적의, 좀 웃으면서 하세요. 좀 당신의 기적의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참, 이게 한동대를 세우신 김영길 총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래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동대를 가셨다라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기쁨, 그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사람이 누리는 기적, 그 기쁨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어려울 일이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감당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도온 하인만이 누렸던 감동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